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평생에 걸쳐서 시행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삭은 우리가 이삭 순종의 사람이다. 그리고 참 얼마나 삶이 무흠한지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양을 가진 분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하면 이 이삭은 그의 아들이면서 순종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삶이 얼마나 흠이 없던지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이다까지 얘기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6장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삭이 사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이 가나안 땅에 거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 가나안 땅에 거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거류하는 가운데 흉년 들은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 말씀에 보니까 그 흉년에 이삭이 농사를 짓게 됐었을 때 100배나 결실을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삭이 왕성하고 창대해서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소유한 것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수고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또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오늘 지켰다. 그것처럼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또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 거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들어갈 것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부자야 성실함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진정한 복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어떤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우리 첫 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끄트머리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죄사함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오늘 배울 것은 먼저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자기의 말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삭을 통해서 그가 평소에 그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일평생을 꾸준히 3가지를 이행했기 때문에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의 날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노력해서 적은 것 하나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복이라고 하는 건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삭의 행적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루트가 있구나, 원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삭의 평소에 세 가지를 시행하다가 하나님께서 흉년에 100배나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고, 오늘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 오늘도 우리에게 실천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삭은 제단 쌓는 일을 꾸준히 이행을 했습니다. 제단 쌓는 일을 꾸준히 이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다, 예배 드리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은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다 보니까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사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배를 드렸어요. 오늘 찬송을 드렸어요.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아브라함의 생활을 본받은 아들 이삭은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요소가 됩니다. 자,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짐승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언제 무슨 일을 당할 줄 모르는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 없다고 느껴서 제단 쌓는 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단 쌓는 예배 드리는 생활을 첫째로 여겼다는 겁니다. 20세기 반 아브라함 가정이 어디겠습니까?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 미국 조상들의 유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청교도 정신이 무엇이냐? 그들은 아주 어려운 가운데 땅에다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명절, 설날이든 또 추석이든 이런 명절을 큰 명절같이 여기지만 미국에서는 1년에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가 있습니다. 이날은 열흘, 보름 정도 여행도 다니지만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풍성한 잔치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미의 이 청교도들 후에 오늘 미국에서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지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1960년대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미국을 능가할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하면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 세운 사람이 하버드 목사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처음에 어떻게 세웠느냐면 목회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앞장섰던 이 미국이 1960년대서부터 웬일인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 정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신입니다. 그들은 주일이다면 마차를 타고서 온 가족이 새 옷을 갈아입고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미국 돈 뒤편을 한번 보시면요, 미국 그 달러의 뒤편을 보면 In God we trust라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오늘 그들의 돈이 이렇게 통화되는 곳에는 우리는 공산권에서 돈이 통화되건 어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 따라서 예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단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예배 중심의 생활이 이 이삭의 삶 속에서는 마지막 날까지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오늘 그가 형통한 자가 창대하게 됐어요. 거부하게 됐어요. 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생활이 여러분의 평생에 끝나지 않고 예배드리는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첫째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삭은 장막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장막, 요즘으로만 장막은 천막을 생각하는 거지요. 그냥 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 생활을 아주 중시했다는 겁니다. 장막을 쳤다, 집을 잘 지었다는 의미보다도 가정 생활을 아주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밖에서는 살 만큼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지만 제 눈으로 볼 때는 가정 생활이 좀 흔들려요. 행복하지 못해요. 자족하지 못해요. 늘 싸움이 있어요. 늘 불평이 있어요. 불행한 가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정은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람들 볼 때 가정 생활이 자족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내 사라가 청해서 하갈이라는 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오늘날 중동 지방 저 유대인들하고 싸우는 것,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든 이런 데는 블레셋 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잖아요. 전쟁 끝나면 3, 40년 쉬었다가 또 전쟁이 또 일어나요. 4,000년 전 얘기지만 그거는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전쟁 끝이지 않습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도 가정생활에 첩 때문에, 서자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보세요. 아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그 엄마들 그리고 그 자식 간에 손에 피가 계속 됐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요, 아내 하나밖에 없어요. 아내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그는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아주 가정이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유목민, 농사 짓기 때문에 유목민으로 짐승도 키우고 풀 뜯어야 되니까 이곳저곳으로 장막, 철막을 임시 거처할 장소로 쳤다가 또 풀이 뜯어질만 다 이제 뜯게 되면 철막을 뜯어 가지고서 다른 곳에다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애굽 땅에도 이 가나안 생활도 했지만은 여러분, 영원한 정착지가 아닌 객지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은 마치 순례자와 같고요, 마치 나그네 같고요, 객과 같다는 거지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행인같이 이사 다니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인간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시작하는 출발점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학생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살아가는 코스를 거쳐서 마지막 꼴꼬닥하고 숨 끊어지게 되는 그런 죽음이 종점이 인간에게는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떠나면 잠깐 쉼표로 딱 쉬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가게 돼 있는 거죠. 죽음이라는 건 마지막 페이지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를 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영원한 내 집처럼 사는 사람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하고의 삶의 자세가 틀립니다. 우리는 행인입니다. 객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어떤 목적지를 따라가는 순례자,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인생을 가르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보면 인생을 가르쳐서 거류민이라고 했어요. 며칠 전에 우리 뚝섬교 50주년 기념하는 양양침례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거기에 오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9월 초에 작정하다 보니까 9월 20일 추석 전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양양에 가셔서 그곳에 좀 추운데 이제 그곳에서 머물러 계시는데, 이분이 오신 다음에 목사님, 제가 거류증을 빨리 신청해야 되겠습니다 하더니 서울은 너무 밀려서 안 되고 속초에 가서 거류증을 얻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양양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거류증인데 그 일주일 만에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핸드폰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미안하지만 먼저는 조금 의료증
이것을 빨리 내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3달이 지나야 내준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무거운 일, 위험한 일 좀 조심하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거류증, 2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자격증을 준 거예요. 오늘 인생 네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거류민처럼 아니면 나그네처럼 살 것이냐, 다음 세상은 없고 이 세상만 있다 생각해서 이 세상 캔세라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 세상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담 하와 인간을 지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인간에게 넌 정령 죽으리라, 한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인간은,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100년 정도 살면 나그네 인생, 거류민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완전히 영원한 세상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곳이 끝나면, 쉼표가 끝나면 그냥 다음 세상이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목적을 가지고 여행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 말씀했어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안개가 끼었어요. 햇빛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 안개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순간 찰나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육신적인 인생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영생을 너희에게 주노니,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이 세상도 어느 날 뭐 풀리듯이 날아가 버릴 것이고 종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 땅에서 오늘 정욕, 그냥 욕심내서 살라고 이것도 다 지나가 버린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절 말씀 더 읽으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끝나서 여러분 나중에 화장터에 가면 흙이 돼서, 한 줌의 흙이 돼서 주면 그걸 뿌리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세상의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갔으니까 끝나는 거지만 내 영혼은 이 세상 내가 끝나게 될 때, 죽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있는 동안 우리는 두 가지 영역에서 늘 시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는 영적인 면에서 영적인 가정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운데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 힘쓰셔야 되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땅에 육체의 피를 받아서 부모 계시고 그리고 자식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늘
이 육신적인 가정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화목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사는 인생, 이것이 주님이 이삭에게 주었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삭이 평생도록 시행했던 거 한 가지, 세 번째는 이삭은 우물을 팠다고 했어요. 우리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삭이 제단 쌓았다, 장막을 쳤다, 그리고 우물을 팠다고 했어요.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한 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 나쁜 분이 아니에요. 인물 좋지요, 키도 크지요, 그리고 마음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가정에 또 자기 해야 될 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요. 이것이 아니에요. first, 아주 베스트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가장 빨리 해야 될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장막을 쳤다는 건, 장막은 요즘 말로 말하면 천막을 쳤다는 거예요. 유목민이니까 천막을 쳤다가 또 풀 다 뜯기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처럼, 천막은 아주 공들여서 몇십 년 동안 살 집이 아니에요. 천막이에요. 이 천막, 우물을 팠다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이겠어요? 하는 일, 맡은 일, 해야 될 일, 직업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맡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우물을 팠다. 일한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예요.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본업이건 생업이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일,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부지런한 지혜를 배우도록 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십계명,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할지니 십계명에 말씀해 주셨죠. 오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나안 땅에서 우물을 파는 거 물이 아주 귀해요. 그리고 메마른 열대 지방이니까 물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 이삭이 우물을 팠잖아요. 에색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 요즘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원주민 하마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막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또 블레셋 사람들이 시샘에서 메꾸는 거예요. 루봇이라는 우물도 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물을 팠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직업에 대해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삶의 터전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복은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삭이 사는 날 동안 오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예배자로서 성공자가 됐어요. 여러분, 신자로서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누가 와서 가자고 하는 거 이거 전에 늦게 예수를 임재기 성도처럼 믿어도 그분처럼 늦게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배드리는 생활에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 예배자의 생활에서 이 교회 떠나고 싶다, 누구 때문에 교회 생활, 이런 말 들리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고 좋지 않은 일 당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온 마음 다해서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장막을 쳤듯이 가정생활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어떤 가정 보면 잘 사는데 잘 싸워요. 막 부부하고 서로 마음도 거리도 떨어져 살기도 해요. 그냥 서로 원망하고도 살아요. 자족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으로 살아주고 그냥 살아주자. 자식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이삭은 가정생활의 성공자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직분, 자기에게 맡겨진 분야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안정되게 만든 거죠. 저는 우리 뚝섬에 속한 성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순종의 조상이다,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이삭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화목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생활의 성공자요, 가정생활의 성공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성공자가 돼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그 말씀이 그분에게, 여러분에게 꼭 맞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